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포함된 예언서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쓰러져 있는 백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아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냐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질책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언서에서 가장 우리를 향해 질책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몇 해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그런 제목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을 지도하신 교수님이 조의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것이 7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허영심, 나태, 탐욕, 분노, 정욕, 식탐, 이렇게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죄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태라는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또한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7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죄악 모두가 다 그 교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 교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지기 전에 캐로니아호라는 그 배에서부터 그리고 또 발틱호라는 배에서 무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배들이 지나가면서 빙산이 너무 많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타이타닉호의 무전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그 항해할 때는 그 배를 설계한 사람도 타고 있었고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선주도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배는 끄떡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도 이 타이타닉호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악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교만이라는 단어가 100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절반 이상이 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가슴에 박혀 있는 유전적인 가시와 같습니다. 이 교만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고 추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거의 우리가 암송하는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하고 항상 집을 나가도록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는 우리의 교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온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신들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멸망의 날이 멀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진단합니다. 교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그러나 자신들은 교만한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그 허무한 것은 북쪽 땅, 요단의 동편 땅인 길르앗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잠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다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잠깐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정복한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그 땅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차지했다라고 자랑하기에 바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사라질 허무한 것, 요단강 동편 땅, 야복강과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길르앗 땅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 전체를 빼앗기고 맙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은 허무한 기쁨 속에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금방 사라질 기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기쁨을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진정한 기쁨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같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이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말은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면 와우, 만세, 이쁘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야 되는데 아담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안에서 너를 취하였으니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재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기쁨을 잃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원적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허무한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을 이룹니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문화가 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장식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지위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빼앗은 땅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정의를 보이는 쓸개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의를 보이는 쓴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모르니까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쁨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외부의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외부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사 단어가 32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단어로 쉽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그것은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 중이나 찬양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비전이, 꿈이 새롭게 될 때 임하는 기쁨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다가올 때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혼의 기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TV를 보고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진정한 기쁨이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그 금방 사라지는 기쁨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가수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종용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은 참 바보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연예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얻는 것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허와 허무와 상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고 났더니 자신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다가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신경 쓰고 고민할 일이 더 많습니다. 걱정하고 또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인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옷을 사면 3일이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3달이 즐겁고 결혼하면 1년이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쳐줘서 그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얼마 가지 않아서 걱정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옷을 사면 내가 옷을 사서 산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데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면 비슷한 옷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옷을 입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집을 사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집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1년이 즐겁다고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씩 웃고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를 샀더라도 이 코드가 그 전선이 그 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끊어진 것입니다. 기쁨은 연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끊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진정한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쇠사슬이 그 발에 착고에 채인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거기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의 근원이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거짓 기쁨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쇼핑을 하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돈을 쓰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갑에 두둑한 돈이 들었을 때 그때 기쁨을 누립니다.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진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헐리우드 배우들과 기사를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휴즈가 죽기 십수년 전부터 결백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결백증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무균 상태로 만들어진 유리관 안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깥과 차단된 그 무균실 안에서만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벽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서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에 그 헬리콥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1977년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돈도 아름다운 미녀도 그리고 명예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상실하고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움, 원망,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기쁨이라도 있으면 그 기쁨이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얕은 기쁨으로는 더 허무해지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을 기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을 기뻐하면 그 물질이 주는 아픔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를 기뻐하면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연결된 채 창조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